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욥기를 꽤 오랫동안 봐왔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사람이 감내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근데 욥은 한날 한시에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저 들판에서 돌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져 죽었대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욥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몇 번의 재난을 통해서 그 많던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마저 나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통스러워서 욥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푹푹 긁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으로 몸을 긁어도요, 피부가 상처를 나고 또 피가 납니다. 그런데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요? 욥의 몸은 온몸이 피범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욥은 아픈 줄도 모릅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고, 아니, 욥의 마음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욥의 아내가 기름을 붓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욥을 떠나갑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바로 그때 욥을 위로하겠다고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처럼 그들은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였습니다. 우리 욥기 4장 볼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죄 없는 사람을 벌 주실 일이 없다는 거죠.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친구들은 욥을 정죄합니다. 그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욥은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죄가 없음을 보증해 주소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소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주 오랜 시간 침묵하십니다.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너무도 긴 시간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긴 시간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욥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욥이 아파하고 있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고 욥을 향해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절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과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폭풍우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 폭풍우나 우레, 번개 또는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들과 함께 등장을 하시곤 합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은데요, 한 곡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있고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올 겁니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하는 방법이 번개가 될 수도 있고 우레가 될 수도 있고, 눈보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하늘에서 큰 우레소리, 나팔 소리가 들려온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임재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면 1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분이, 지금 욥을 찾아오신 이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뜻이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욥을 찾아오셨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욥이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해요.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과 고난의 이유에 대한 논쟁을 벌였어요. 욥의 친구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욥은 아니야, 내가 죄인인 건 맞지만 내가 고난을 당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욥은 자신을 변명했죠. 그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욥의 편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욥을 사랑하신다면 지금 이 장면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셔야 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천상회의, 그 천상회의를 설명하면서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단과 내가 욥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인지, 하나님 탐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욥이 의로웠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변호해주고 욥의 편이 되어주셔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친구들에게 네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무지하게 많이 정죄를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편이 되셔서 욥을 지지하고 욥을 변호하고 욥과 함께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봐볼까요? 2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 어때요? 분위기가? 제가 좀 세게 읽었는데 지금 하나님이요 욥에게 오히려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요 약간 공격적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게요.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번역 보여주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네가 감히 누구이기에 그딴 말로 나를 의심해? 너 대장부답게 남자답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여러분 그럼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욥이 무슨 말을 잘못했길래? 자, 우리 욥기 10장 한번 볼까요? 욥이 하나님께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멸시하십니까? 욥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왜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욥기 13장에서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도대체 제 죄가 뭡니까? 제발 알려주세요.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친구들은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데 저에게 죄가 있거든 알려주세요. 여러분 욥이 무슨 엄청난 거 하나님 앞에 질문했나요? 우리 고난 당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는 바닥바닥 대든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제가 뭔가 잘못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칠게요. 어떤 때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면 저한테만 뭐라 하세요. 왜 제 아내를 건드리세요? 왜 우리 아들과 딸을 아프게 하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런다니까요. 저는 욥의 마음이 100% 이해가 됩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욥이 말로 하나님께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알려주시면 제가 고칠게요. 욥은 그렇게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 보여주세요. 네가 누군데 네가 그렇게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나를 의심하니? 이렇게 바꿔볼까요? 너 그렇게 똑똑해? 너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설명해주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우리 남자답게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볼까? 특별히요,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이 말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의 삶의 습관을 이해해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남자들도 통짜 옷을 입습니다. 일자 옷을. 제가 입는 가운, 2부 예배 때 아니면 성가대 가운 생각하시면 돼요. 통짜 옷을 입어요. 그 옷이 평상시에는 되게 편해요. 성가대 가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에게는 엄청 불편해요. 자꾸 걸리거든, 치렁치렁.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군인들은 먼저 허리부터 동여맵니다. 허리띠를 딱 중간에다 동여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허리를 동이고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 장면은 뭔가 급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전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우리 한번 따져보자, 한번 말해보자. 지금 이 말씀은요, 너하고 나하고 우리 한번 씨름 좀 한번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한번 싸워보자. 창세기 32장을 보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께서 욥과 씨름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 그리고 욥과 씨름을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욥은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의 기대와 다르게 욥을 정죄했을 때 욥은 문제와 씨름을 하고 친구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위로받기를 원했던 친구들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욥이 문제와 씨름을 하고 친구들과 씨름을 하면 할수록 욥의 가슴에는 상처가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싸움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욥아,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사람과 씨름하지 말고 나와 씨름하자. 나와 싸우자.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꾸만 문제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씨름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창세기 32장으로 가볼까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31절, 야곱은 그 순간 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한쪽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그 순간 야곱은 분이엘을 지났습니다. 그 순간 그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떴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의 인생에 어둠이 사라지고 해가 뜹니다. 그 순간 야곱은 분이엘을 지납니다. 여러분, 분이엘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쩔뚝거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어둠은 사라지고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요,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 여러분,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입니다. 야곱은 한평생 형과 싸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형과 싸우고 아버지와 싸우고 외삼촌 라반과 싸우고 자기의 첫째 아내 레아와 싸우고 둘째 아내 라헬과 싸우고. 야곱은 평생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평생 사람들과 싸우고 문제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싸움의 양상을 바꾸십니다. 야곱아, 이제 그만 나와 한번 싸워볼래?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나와 한번 싸워볼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그 결과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져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야곱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의 인생에 빛이 들어왔답니다. 그 순간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네가 이겼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꺾여서 장애인이 됐는데 도대체 뭐가 이긴 겁니까? 뭐가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밝아지고 빛이 들어온 겁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은 지금까지 누군가의 발꿈치를 잡고 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그 싸움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형을 이겨먹고 아버지를 이겨먹고 외삼촌 라반을 이겨먹고 첫째 아내 레아를 이겨먹고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야곱은 하나님마저 이겨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온전히 설 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곱은 인생에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태어나 처음으로 야곱의 고백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이겨먹으려 했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시며 야곱아, 네가 이겼다, 네가 이긴 자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씨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 씨름은 문제와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과 씨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은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실험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릴 겁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고 착각했던 오늘 우리들, 어떻게든지 남의 발꿈치를 잡고 어떻게 누군가를 이겨먹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그 허벅지 관절을 끊어버리시고 우리 힘으로 두 땅을 딛고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입에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 이 무지한 자,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이 터져 나오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며 이제 되었다, 네가 이스라엘이 되었구나, 네가 이기는 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자 당신의 시름판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십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 문제와 싸우지 마, 내게 와, 나와 씨름하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깁니까?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싸워 이겼어. 이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아, 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니? 이제 네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제 도무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쳐줄게. 내가 너한테 쳐줄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쳐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면 집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고요, 사랑하면 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해요. 누가 집니까? 힘없는 사람이 질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사람이 집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다툼이 발생합니다. 속상한 일이 생깁니다.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집니다.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거든요. 자식이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니까 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져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암흑의 권사야, 네가 이겼어. 겉모습은 분명히 내가 진 것 같은데, 내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신비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시름판으로 우리 끌어들이곤 하십니다. 자,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8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 욥의 씨름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하나같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단 한 번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딱 요 장면만 욥이 대답합니다. 자, 우리 욥기 40장 3절 볼게요.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욥이 스스로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비천은 히브리어로 카랄인데요, 가볍다, 보잘것없다, 천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천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욥이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이 꺾였듯 욥이 지금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 앞에서 그가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천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서야 하나님은 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이겼어, 네가 이스라엘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욥을 바꿔주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에는 80개가 넘는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개만 잠깐, 조금은 시간이니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오늘 38장 4절 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니? 쉽게 말해서 욥아, 내가 저 우주를 만들 때, 저 하늘과 바다와 땅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한번 말해봐. 너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12절 볼까요? 또 이렇게도 질문하십니다. 이런 건 이런 말이에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우린 그게 너무 자연스럽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저 아침의 명령에서 동이 트라, 그렇게 명령해서 동이 트게 하는 그런 일을 너는 해봤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해에게 명령해서 저게 해가 뜹니까? 뭐 밤이 되면 달한테 명령해서 달이 뜨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요. 보름 되면 달 뜨는 거고 아침 되면 해 뜨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명령함으로 그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너 저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아니? 너 저 달이 어떻게 뜨는지 알아? 자, 이번에는 욥기 39장으로 건너가 볼게요. 욥기 39장을 보면요, 짐승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타조 이야기를 했어요. 욥아, 너 저 타조 아니? 타조는 있잖아, 새야. 근데 새인데 날지를 못한단다? 타조가 왜 날지를 못하는지 너 아니? 타조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알을 땅에다 낳아. 그렇게 땅에다 낳으면 좀 계속 부화할 때까지 다른 새들은 품고 있는데 이 타조는 땅에다 알을 낳고 그냥 가버려. 그럼 다른 짐승들이 와서 그 알을 깨어 먹을 수도 있고 밟아서 깨트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타조는 아무 걱정도 안 해.
타조가 왜 그런 줄 아니? 내가 타조를 좀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었거든. 지혜롭지 못한 짐승으로 만들었거든. 그런데 타조는 나에게 원망 한마디 안 넣는단다. 왠지 알아? 타조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않아. 타조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조에게 주신 게 있어요. 타조는 새인데 날지도 못해요. 타조는 지혜롭지도 못해요. 그런데 타조가 말보다 더 빠르다네요. 타조 뛰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네이버 박사님에게 물어봤잖아요. 타조가 얼마나 빠른지. 근데 이 타조는요, 시속 70km로 뛴대. 말은 몇 킬로일까? 말은 60에서 70km. 말이 아주 빠르면 70km래. 근데 타조는 일반적으로 70km를 뛴대. 그러니까 타조가 더 빠르지. 그렇게 타조는 15분을 뛸 수 있대요. 70km로.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타조 얘기를 꺼내세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야기를 꺼내시고 창조 때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질문하세요. 너희들은 내가 저 하늘의 우주 만물을 해와 달과 별을 지을 때 어디 있었니? 내가 아침마다 저 해를 뜨게 만들고 밤마다 달을 뜨게 만들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본 적 있니? 너희들 그거 알아? 내가 타조를 새인데 날지 못하게 만들고 말보다 더 빠르게 만들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너희 알아? 여러분, 지금 왜 이런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자, 보세요. 세상 학문과 신앙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학문은요, 이해의 영역이에요. 학교 가서요,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거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해야 돼요. 물론 암기 과목이 있어요. 암기 과목은 외워야 되지만 대부분의 과목들은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거 이해된다고 하면 그분이 이상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을 배웠어요.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아이들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과 대화해보고요. 저희 아이들이 목사의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요, 저희 아들과 딸이 진화론이 맞대요.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그래서 그 아이들과 논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창조론을 설명해 줬는데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목사인데 저는. 우리 아이들은 진화론이 맞대요. 제가 한계를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이해시킵니까? 그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상하죠?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음이 여러분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이해의 영역입니까? 아니요. 십자가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욥은요, 끊임없이 고난의 이유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이해시켜달라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저 좀 납득시켜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제가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이해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신앙은요, 믿는 대로 보여줘요. 이해해서 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보여지는 거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도 믿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있습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믿어졌는지 모릅니다. 나도 내가 어떻게 이 사실이 믿어지는지 모릅니다. 이해했느냐고요?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니? 너 저 하늘의 별과 달이 어떻게 뜨고 지는지 이해하니? 너 저 들판에 있는 저 참새 새끼 한 마리, 저 산 양 한 마리, 그리고 타조 한 마리가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이해하니? 왜 하나님은 타조를 새로 만들어 놓으시고 날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근데 왜 그 새가 날르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말보다 더 빠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이치를 이해하십니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타조가 날지 못한다는 사실도 믿고 타조가 말보다 더 빠르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셨음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믿음의 영역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해서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보고 믿는 사람입니까? 이해를 넘어 여러분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